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 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리어 가셨고 그 올리어 가신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금방 이 말씀의 내용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일 것이라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 어떤 말이든지 그 말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또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가야 될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남기겠죠. 잊지 말아야 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고 처음부터 살펴본 내용이지만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목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제 서두에 소개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우리가 언제나 이 관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지금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루어져 나갈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에 대한 일들을 이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주인은 그 어떤 의인도 아닙니다. 설교를 멋있게 했던 베드로도 아니고 멋있게 죽었던 스데반도 아니고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것을 추적해서 봐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하는 자인가, 무엇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서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사도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6절 볼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도들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 기대에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야 분명하죠.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요, 아마도 예수님께 대하여 실망했을 겁니다. 왜 그렇죠? 그들도 유대적 메시아 사상에 그들이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상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어떤 해결을 현세에서 자기들에게 허락해 줄 그런 메시아로, 즉 그 다윗 왕조가 보여줬던 그 번영했던 이스라엘의 영광, 이것을 메시아가 옴으로 인하여 회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였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말씀과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때에 제자들도 또한 그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때가 왔다고 그들이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 버렸어요.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대하여 제자들이 아마 실망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기대에 찬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는 상상이 됩니다. 그들에게 지금 누가 오셨다고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끝났구나 라고 여겼을 만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눈앞에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지금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기대에 찰 수 있겠죠. 드디어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때가 오나보다. 그런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제자들의 이 잘못된 기대는 잘못된 동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은 아직 육적인 왕국, 육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왕국이요. 그래서 왜 그것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왜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고 또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왕국,
그것이 왜 그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봐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 눈에 보이는 왕국을 원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내가 큰 소리를 칠 수 있고, 지금까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두게 했던 그런 모든 세력에 대하여 보란 듯이 그들을 비난하고 너희들은 틀렸고 우리가 맞았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으면요? 그들에게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가진 메시아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그런 것들을 그들이 간구했고,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고 싶었는가 하면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경건하게 잘 살았다. 그거를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도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할 때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결국은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죠.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누가 봐도 그들은 제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이 분명히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제자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바리새인적인 율법적인 신앙에서 그들이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의 물음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이 뭡니까? 7절 봅시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의 대답의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답니다. 때와 기한에서 너희가 알 필요 없다. 그리고 너희가 알고자 해서도 안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허락된 게 아닙니다. 시와 때를 아는 것은 우리들에게 허락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은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보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달린 겁니다. 그건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아서 유익될 것도 없고 알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은 알아야 꼭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죠. 꼭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벌써 여러 차례 실패를 했어요. 그죠? 뭐 며칠 날 온다고 했다가 뭐 안 와가지고 전부 다 그냥 뒷머리 긁으면서 예배당에 나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뭐 안 오시나 봬요 이러면서요. 예, 그렇게 주장하다가 안 오시니까 그렇게 했던 여러 번의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그 기한과 때를 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실패하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계산을 나름대로 또 해가지고 또 몇 년도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또 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 할 만큼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기준점으로 삼는 거 너무나도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 신앙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이단을 경계하는 말씀을 드릴 때, 또는 이단은 아니지만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의 그 어떤 예를 들 때에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떠한 성경에 나타나는 것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강한 포인트를 찍어서 그것으로 모든 것에 중심을 삼고 그것으로 원을 그리면은 조심해봐라 이겁니다. 조심해봐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언, 그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적인 기준과 모든 해석을 방언이라는 중심점을 찍어놓고 그 방언을 가지고 원을 그려서 모든 것을 그 원 안에 들어가야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건전하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요새 그 바코드 얘기는 어떻습니까? 바코드 666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중심점을 찍어주면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깊이와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은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풍요함이라는 것은 말로 다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편해지냐면은 하나의 기준점을 딱 찍고 그것으로 모든 걸 판단해버리면 그때부터 쉬워집니다. 그것만 하면 구원이고 그것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큰 위험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누군가 와서 나에게 뭐 하나를 집어주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할 때 조심하라. 조심하라. 여러분, 왜 날짜를 굳이 정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알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날을 미리 알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날 미리 알아가지고 그때까지는 좀 놀아보려고요? 그때까지 쭉 놀았다가 하루 전날에 내일 오니까 회개하고 교회 나와서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교회 와서 같이 통성기도하고 같이 모여 있으면 됩니까? 그 의도가 뭡니까? 여러분, 참 성도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든지 상관없는 것이 성도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 오면 괜찮고 지금 당장 오면 안 되고 1년 뒤에 오셔야 되고 내가 준비돼야 오셔야 되고, 그것이 참 성도의 모습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가 하면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나라가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알면 그 시간에 잠용종이라도 맞춰놓으려고요. 그죠? 예수님이 몇 시에 재림하신다 그러면 자다가 그때까지는 굳이 뭐 깨어있을 필요 없잖아요. 오실 때 깨면 되잖아요. 오실 때. 여러분, 시험 날짜 자꾸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시험 언젠가는 시험 볼 날짜가 시험 본다 얘기했으면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죠? 뭐 하면? 공부나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맨날 졸졸 따라다니면서 며칠날 시험 봅니까? 며칠날 시험 봅니까? 며칠날 시험 봅니까? 그게 왜 필요해요? 그냥 늘
학교 잘 가서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그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시험 볼 때 되면 시험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 맞으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근데 날짜를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 징조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우리가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그러나 분명하죠. 때와 시기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신경 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만 잘하면 돼요?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잘 섬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와도 되고, 여러분 당장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손해날 거 있어요? 내일 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내일 오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습니까? 물론 그동안 또 신앙에 기도 더 하시고 하시는 거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님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오셔도 되고 내일 오셔도 되고 1년 뒤에 오셔도 되고 이 현실에서 맞이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무덤 있을 때 재림하셔도 괜찮습니다. 언제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권한해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럼 뭐가 너희들이 지금 신경 써야 될 일이냐? 아까 대로 표현하면 공부나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뭐냐? 8절입니다.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마지막 순간에 주신 말씀, 제자들에게 그건 뭐냐면 내가 언제 올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하세요. 될 것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 내 증인.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목도하고 너희가 바라본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또 말씀하신 지금 그들이 목도하게 될 예수님의 재림,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뭐가 오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안 임하셨습니까? 임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들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나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확증적인 약속이 이 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이 안 되는 게 어색한 거예요. 증인이 안 되는 것이 우리들에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되리라는 말씀 속에는 그뿐만 아니라 하라는 명령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되리라,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인가 동시에 너희가 증거를 해야 한다라는 명령까지도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그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 9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승천이 기록되는 겁니다.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떤 말씀이요?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데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뭐가 강조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목도한 사실에 대하여 강조점이 되어 있죠.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그 제자들이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마치시자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걸 목도했습니다.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 같죠? 이거죠. 너희들 왜 거기 그러고 서 있냐. 뭐 하라는 얘기죠?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 지금 그 확정적인 말씀을 여기 11절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거기 그냥 서 있냐. 이제 너희들은 내가 재림한 거 또는 내가 과거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 모든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것으로 너희들은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서 있지 말라. 뭐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에게 오늘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증인이 돼야 합니다. 증인이 돼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합니다. 이 증인이 되는 이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재촉하는 이 말씀, 이 사명 우리가 마음속에 담으시고 증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미주 서부교회나 또는 우리 이쪽 그 좀 조용한 쪽의 분들이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이 조금 사실 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물론 전도라는 것은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저 뭐 이렇게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제 외치고 전도지 나눠주는 정도의 수준을 물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수준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깊은 요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작은 거기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거기부터.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이 교회에 전하는 복음의 어떤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증인이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순종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살아있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으셔서 우리 미주 서부교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날마다 삶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합니다.